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거룩한 결혼, 순결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삶의 설계도 산상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를 미리 좀 살펴보신 분들은 반가운 소식을 아마 발견하셨을 텐데요. 교회 소식을 보시면 혼인 언약식 일정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한 달 후부터 차례차례 세 쌍의 결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이렇게 일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모두가 시간을 비워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혼인 언약의 증인으로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할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실 것이고 사람이 나눌 수 없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어서 서약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또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10주나 이렇게 결혼 교육을 하는 것이죠. 벌써 결혼 교육이 중반을 넘어서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종종 교육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걸 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나 어린 자녀들도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감사하게도 삼위 하나님의 섭리로 거룩한 결혼에 대해서 가르친 오늘 본문을 다루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결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또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산상수훈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산에 모여든 제자들과 또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복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 즉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교회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국을 마음에 품고 핍박이 예상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빛과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천국의 빛깔을 내고 복음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번져가고 퍼져가고 왕성해지고 커져갑니다. 그러한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독특한 나라는 구약 성경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설계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의 설계자이시며 그 나라를 친히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약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율법에 설계된 천국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부터 10계명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6계명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6계명의 진짜 의미를 밝혀주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6계명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폐하지 않으시고 7계명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7계명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산상수훈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단 한 글자, 한 점, 한 획도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지키시는, 다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율법주의를 제거하시는 예수님, 교회로 모인 죄인들을 빛과 소금으로 완성해 가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만드는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7계명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또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대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7계명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7계명의 온전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7계명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7계명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지 않고 계시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지 않고 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폐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27절을 딱 읽었을 때 27절 한번 보시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27절을 딱 읽으면 뭔가 27절에 나온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과 전혀 새로운 내용, 다른 내용을 말씀하실 것처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면 뭔가 7계명과 다른 새로운 계명이 나올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여러분, 내일 시험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시험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선생님이 너에게 말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뭘 기대하게 됩니까? 오, 시험이 미뤄질 건가 보다. 네, 취소될 건가 보다.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런 말씀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실망하겠죠. 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이는 수준에서 지킬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도 지켜야 된다. 네, 더 차원이 깊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7계명을 주신 진짜 의도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7계명에서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시고 7계명을 풍성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폐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결혼을 전제하고 지금 이 계명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결혼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간음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간음? 간음이 뭡니까? 간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간음이 뭡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간음이 뭐냐? 간음이 이것입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친밀한 행동을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할 때 우리는 간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친밀한 행동을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할 때 우리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친밀한 행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있습니까? 자녀 여러분? 모르겠어요? 부모님 잘 안 보여주십니까? 네, 안아주거나 뽀뽀를 하거나 네, 입을 맞춘다거나 혹은 뭐 여러분이 본 적은 없겠지만 서로에게 몸을 보여준다거나
서로의 몸을 만진다거나 함께 잠을 자거나 하는 여러 가지 친밀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성행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행위, 성관계, 혹은 성을 오직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하나님이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결혼식이 있은 직후에 바로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혼인의 원칙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적용해야 될 결혼의 원칙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은 떠날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모를 떠나 했는데 아담은 하와는 떠날 부모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부모로부터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한 몸을 이루라라는 것이 결혼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자녀들은 독립한 이후에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감정이 좋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좋아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약속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어른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결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독립해야 결혼하는 겁니다. 남편과 혹은 아내가 되겠다, 남편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평생에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감정만 좋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가 되어야만 그때에야 몸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가 되는 건 결혼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결혼 이전에 몸이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남편 아니죠. 여자친구가 아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성행위하면 다 간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 다른 사람의 아내, 역시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죠. 불륜 저지르면 간음입니다. 자, 남편과 남편의 결혼, 아내와 아내의 결혼, 이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합법이라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따라서 교회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창세기 2장 24절이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떠한 법을 정하든지 간에 이 법에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남자와 아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남자가 그 아내와 하나가 된다 했습니다. 남자인 남편과 여자인 아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결혼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결혼이 불가능한 남자와 남자의 성행위, 여자와 여자의 성행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간음의 죄입니다. 그럼 헷갈릴 것이 전혀 없죠.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행위를 누구에게만 주셨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주셨다. 끝입니다.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관계는 이성 사이든 동성 사이든 다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7계명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누리라고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금 폐지하지 않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행위는 마치 입 안에 든 음식과 같습니다. 내 입 안에 음식이 있을 때 음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더럽다고 음식 먹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입 밖에 나온 음식은 그냥 입 밖에 나왔기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입 밖에 있기 때문에 더러워져요. 아무도 못 먹을 음식이 됩니다. 개나 먹습니다. 개나. 성행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안에 있는 성행위는 깨끗하고요, 아름답고요, 선하고요, 성경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요,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네. 성이라는 것 자체가 더러운 거 아니에요. 결혼 안에 있는 성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밖에, 즉 남편과 아내 밖에 있는 모든 성행위는 더럽습니다. 더러운 간음이며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친구들은 다 성행위 하면서 연애하던데요.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친구가 하나님입니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하더라 하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영화나 드라마가 성경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법에 따라서 마지막 날 심판받을 거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끝. 너무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예수님, 7계명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그 거룩함의 기준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예수님도 이것을 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의 주제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7계명의 온전한 의미,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7계명을 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7계명이 원래 지니고 있던 의도, 당대 유대 선생들에 의해서 감춰졌던, 혹은 흐릿해졌던, 퇴색했던 원래 의도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 28절인데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실제로 성행위를 가져야만 가늠한 것이 아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한글 번역이 약간 아쉽습니다. 순서만 조금 바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어의 의미와 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여성을 보다가 갑자기 나쁜 생각이 쑥 지나갔다고 해서 그걸 간음죄다라고 말하는 말씀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아가는 새를 붙들어서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마음에 가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여성을 바라보는 것. 이 말씀 자체가 10번째 계명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네. 이웃의 집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제 70인역 성경을 찾아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웃 아내라는 말, 탐하다는 말이 지금 여기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탐하며 여성을 아내를 바라보는 것은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간음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똑같죠. 살인의 뿌리도 마음에 있었듯이 그래서 미움을 금지하셨듯이 예수님 여기서는 간음의 뿌리인 마음, 마음의 음욕, 탐욕을 지금 금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 함께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베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는 어디에 눈이 먼저 갑니까? 어떤 표현에 눈이 탁 멈춥니까? 눈을 빼라니, 손을 자르라니 이런 내용에 우리가 먼저 눈길이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을 거의 같은 형식이거든요. 두 문장을 딱 놓고 봤을 때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뭐겠습니까? 오른 눈으로 범죄를 하든지 오른 손으로 범죄를 하든지 어떻다는 겁니까?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뭡니까? 지옥행이죠. 네. 눈으로 범죄를 하든지 손으로 범죄를 하든지 지옥에 가는 것이 똑같다. 눈이 실족하게 했다는 말은 이제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손도 안 댔어요. 근접하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라본 거예요. 음욕을 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지옥에 간다고 하고요. 잘라버리지 않으면. 손이 실족하게 했다는 말은 실제로 간음을 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손으로 간음을 행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게 안 보려고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마음에서 일어났으니까 뭐. 저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 지금 예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범한 죄가 실제로 범한 것과 똑같다. 실제로 범한 간음이나 마음으로 간음을 계획하는 죄나 똑같이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야 될 지옥을 뽑아버려야지 지옥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죄가 이토록 크고 실제적인 죄다. 실제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다라는 것을 큰 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결혼한 아내, 결혼한 내 남편, 그를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결혼을 파괴하려는 행동을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 관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아내를 사랑하는 척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내만을 사랑하라. 남편만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아내가 내 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의 창문인 눈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아내의 눈을 피해서 이런 대상 저런 대상을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명령은 아내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남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해도
여자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가 나오죠.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이제 예수님 돌로 쳐야 됩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자만 잡혀왔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어요? 면죄부를 얻은 거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 특별히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지만 이 명령은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순결한 몸과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거룩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이것이 7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 여부를 떠나서 네, 남자나 여자나 서로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격을 지닌 사람을, 인격을 지닌 여성을, 인격을 지닌 남성을 내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즉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여자라는 이 단어가요, 맥락에 따라서는 한 남편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유부녀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맥락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네, 일반적인 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혼한 사이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지만 결혼과 상관없이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서로를 존귀하게, 서로를 도구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사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면서 늙은 여자를 대할 때 어머니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나 여자나 일절 깨끗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오직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만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7계명에 세워놓으신 결혼의 설계도이고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회의 설계도입니다. 네. 결혼이 순결하게 지켜질 때 이 사회도 순결하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원래 담겨있던 본래 의도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 설계도에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유혹이 아주 강한 시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땅의 문화는 음란할 대로 음란해진 상황입니다. 음란하지 않은 것이 팔리지가 않죠. 잘 팔리는 건 대개 음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영상, 자녀들은 수많은 웹툰, 수많은 이미지, 수많은 광고, 수많은 음악을 접하면서 삽니다. 성경보다 훨씬 많이 접하면서 살죠.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이라고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것들은 거의 모두가 우리의 음욕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술이 좋아질수록 간음을 행하기 쉬워지고 있어요. 막 공을 들여서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지금. AI가 발달하면서 원하는 영상, 원하는 이미지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상을 새기고 섬기는 시대가 된 거죠. 음란하게 자기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섬기는 시대가 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숭배하기 훨씬 쉬운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전이 아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세상은 늘 그랬어요. 어,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에 어떤 유물이 있냐면 핸드폰 크기에 아세라 상이 있습니다. 휴대용 아세라 상. 딱 핸드폰 크기예요. 지금 그것과 우리의 스마트폰이 뭐가 다릅니까? 세상은 늘 이랬어요. 세상은 늘 이랬습니다. 늘 쉽게 간편하게 나의 욕망을 해소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으로 기우는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죄악으로 기우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들에 비해서 7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결혼을 누리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폐하지 않으셨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7계명 폐하지 않으시고 따라서 우리도 7계명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 대충 지킬 수 있느냐? 지금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겉으로 대충 지키면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 지금 마음으로부터도 지켜야 된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기준을 마음대로 낮출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율법 폐기도 안 된다. 네가 마음대로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율법주의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일 때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순결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음이 없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결혼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빛과 맛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 온전한 결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몸의 일부를 잘라내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네, 못 가겠죠. 사실 이 팔다리가 눈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속 사람이 죄로 썩어 있는 게 문제죠. 부패한 옛 사람으로부터 죄가 나오는데 이 몸을 아무리 잘라낸다 한들 그 속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잘라내다 보면 남는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 사람, 우리의 옛 사람,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옛 사람이 바뀌어야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온몸을 다 찍어내도 우리는 죽기 전까지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다면 결혼의 영광스러운 빛과 거룩한 맛을 이 땅에 뿜어내면서 천국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7계명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7계명을 완성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결혼을 완성하시는 영원한 신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결혼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한시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큰 성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망할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결혼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만이 영원합니다. 바울은 이 큰 비밀을 선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그 결혼의 원칙을 바울이 지금 해석해서 다시 주회에서 들려주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누리도록 하신 것이다. 그것이 결혼이다라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것에 주목하면서 마치 자기 몸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남편이시고 교회는 그의 영원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은 그 영원한 결혼을 조금 맛보는, 그리고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원형이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결혼은 그림자입니다. 원형이 거기 있습니다. 원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 결혼하신 부부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뭐죠?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먹고 살고 자녀 키우고 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부부로서 가장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아닌 분들, 남편과 아내가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며 그와 예배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그의 신부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든지 부부가 아니든지 자녀이든지 어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순결한 신부인 교회는 거룩한 결혼의 즐거움과 복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살았지만 영원한 결혼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평생 산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결혼한 자로 영원한 결혼의 즐거움을 또 누리면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입니다.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교회만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이 영원한 결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신랑 예수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간음 가운데 빠져 있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던 죄인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것입니다. 속량하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늠하지 않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혼의 순결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으로, 몸으로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고 하지만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죄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저질렀음에 슬퍼합니다. 회개합니다. 눈을 뽑아내듯이 내 눈이 유혹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음란한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피합니다.
음란한 죄가 일어나는 공간을 피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가서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함께 지체들과 함께 만나서 데이트합니다. 손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잘라버립니다. 간음을 행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경계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죽은 자의 삶입니다. 아내가 있든지 없든지,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영원하신 남편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삶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깔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맛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문답처럼 우리의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이제 더러운 일에 사용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위한 병기로 내어드리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보호와 양육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선포된 설교가 보여지는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찢겨진 떡과 쏟아지는 포도주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신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간음의 죄가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이 간음의 죄가 용서받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매주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성찬의 자리에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연합했다는 사실도 매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와 연합과 교제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도 매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와 만남 속에서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만이 매일 믿음으로 매일 회개로 살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결한 신부, 순결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교회만이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순결한 삶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음란한 죄들이 만연한 세상, 결혼의 아름다움이 잘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을 자는 믿으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자는 믿으시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할 자는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여자와 남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형제와 자매를 존귀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결혼 관계에 있는 순결한 교회로서 간음의 죄와 싸우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